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저를 키우셨고, 할머니는 제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버지께서 고등학교 때 사업 실패를 하시고, 사업 실패 이후에 할머니께서 저희를 키우기 위해서, 저와 동생을 키우기 위해서 파출부일도 하시고, 또 김치를 만들어서 시장에 가서 파는 일도 하셨습니다. 교감 선생님의 사모님이었는데,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파출부 일도 하시고 김치도 파셨죠. 근데 그런 이제 할머니께서 저희를 힘들게 키우시는 가정 가운데 이제 나중에 암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암에 걸리셨으니까 수술을 하게 됐고, 이제 수술을 하러 이제 들어갔는데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의사가 중간에 나와서 중간에 그 상황을 보고를 해줬는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개복을 해보니까 암이 온 몸에 너무 많이 전이가 돼서 더 이상 수술을 하기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정말 암이 너무 큰 부분만 덩어리를 좀 잘라내고 그냥 배를 다시 덮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수술을 멈추고 덮었어요. 그냥 암은 그냥 수술을 못한 채 큰 것만 몇 가지 좀 드러내고 암이 있는 그대로 그냥 배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물어봤더니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길어야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겐. 저 때문에, 동생 때문에 너무 많이 고생을 하셨고, 또 그 고생 때문에 암이 혹시 걸린 건 아닌가 싶은 마음도 들고, 또 수술실에서 나오셔가지고 의식이 없이 누워 계신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힘든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까지도 너무 힘들게 사셨는데 잘 해드리지도 못했고, 여행 한번 제대로 변변하게 보내드리지도 못했는 그 상황 속에서 좋은 추억도 많이 남기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마지막 모습도 힘들게 가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참 많이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찾아옵니다.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견디기가 힘들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 때문에, 그 너무 심한 고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파산할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본문은 그런 견디기 힘든 상황, 그런 고난을 만나 두 사람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고난을 만났던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로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야이로인데, 이 회당장은 그 당시에는 참 존경받는 인물이었죠. 회당은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당, 거기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존경받는 인물, 또 많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부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었던 지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힘든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 고난이 뭐였냐면 12살 된 외동딸이 아파서 지금 죽기 직전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내 딸이 죽기 직전에 이르렀다. 12살 된 딸. 우리 채은이보다 조금 더 큰 딸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얼마나 다급했고 그 어려움이 극심했겠습니까? 두 번째 사람은 바로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에요. 혈루증. 이 여인은 그 이름도 언급되지 않은 비천한 여인이었는데 혈루증의 고통 속에 빠져서 12년을 살았어요. 혈루증이라는 게 뭐냐? 몸의 특정한 부위에서 피가 계속 나는 병입니다. 유출병이라고도 합니다. 이 여인은 특별히 보면 문헌들을 찾아보면 자궁에서 출혈이 계속 일어났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12년 동안 걸려서 사는 동안에 너무도 힘들게 살았고 재산은 다 탕진이 되었고 병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 사람과의 관계도 다 깨어졌고 아무것도 없이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 빠져서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살았던 그 여인에게 제가 이름을 한번 붙여줘 봤습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 빠져 살았던 여인 고절녀. 고절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았던 여인. 별로 웃기지 않나 봅니다. 자, 근데 이 야이로와 고절녀의 공통점이 있었죠. 그게 뭐였냐면 12년이라는 공통점. 딸이 외동딸이 야이로의 딸이 12년 된 딸이었고 얼마나 12년 동안 사랑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상대적으로 12년 동안 너무도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같은 12년인데 한 여인은 너무도 고통 속에 있었고 한 딸아이는 너무도 사랑받고 행복한 가운데 살았어요. 근데 12년 동안 같은 어떤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여자는 병에 걸렸고 상반된 삶을 두 사람은 살았다는 겁니다. 12년이라는 것이 우연히 일치한 것일까? 그렇지는 않겠죠. 성경에서 12년이라는 것을 드러냈을 때는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샌드위치 구조라는 독특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야이로가 자기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중간에 혈루증에 걸린 여자가 등장을 해서 그 여자를 예수님이 고치셨고 고치신 이후에 그 중간에 고치는 과정 가운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딸을 다시 고치기 위해서 다시 가서 이 야이로의 딸을 죽은 딸을 살리는 샌드위치적 이 야이로의 사건 그 중간에 혈루증 여인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샌드위치 구조로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구조의 오늘 본문입니다. 따로 떼어서 설교를 할 수도 있지만 왜 이렇게 샌드위치적인 구조 속에 들어갔는가? 12년이라는 것이 왜 공통점이 있는가? 긴밀한 관계가 있고 뗄 수 없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샌드위치적 구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의미가 있느냐? 10이라는 것이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숫자는 참 중요한 의미들이 다 부여되어 있어요. 12는 완전수입니다. 근데 12라고 생각하면 뭐가 떠올라요? 12지파. 또 뭐가 떠올라요? 신약에서는 12제자. 그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전체적으로 지칭해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구약의 12지파를 통해서, 신약 시대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12명의 사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10이라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 말이 뭘까요? 사랑을 받고 12년 동안 행복하게 살아왔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뭐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견디기 힘든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 찾아올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이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 고난이 너무 극심해서 견디기가 힘들 만한 그런 고난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도 그런 고난들을 참 많이 겪어왔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고난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극심한 고난들을 만날 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더 기쁨의 교회 성도들 속에 그런 어려운 고난을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온라인으로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많은 분들 가운데도 그런 어려움과 또 견디기 힘들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고난을 이기려면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라. 여기 강조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라.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로 나아가라고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라. 예수님께 먼저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 나아갈 때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어떤 믿음이요?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이 어떤 믿음으로 나아갔죠?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나아갔다는 거.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갈 때, 야이로가 마찬가지였죠. 예수님께 나아갈 때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나아갈 때 기도 한번 해보지 뭐, 예배 한번 드려보지 뭐라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예배 드리면, 말씀을 들으면 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나의 이 어려움이 극복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될까?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길을 열어라.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뭐를 했다고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혈루증에 걸렸던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 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아, 이분이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뭐 때문에요? 소문을 들으면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생기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그 들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들음, 이 믿음의 귀를 열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전녀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죠.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심각한 병에 걸렸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았다. 자기보다 더 심한 병에 걸렸던 사람들도, 문둥병자도 고침을 받았다. 나병 환자도 고침을 받았다.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나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으면 나도 고침을 받을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믿음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 소문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는 혈루증 여인이 고침받은 일에 대한 소식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겨나야 될까요? 나도 나의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나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이 그 혈루증 여인의 고침받는 사건을 통해서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또 큐티를 하고 설교 자리에서 그렇게 우리가 소그룹 안에서 어떨 때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 앞에 나를 노출시켜라.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럼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찾아간다고 해결될까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면요 예수님께 나아갈 힘조차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 생겨야 나갑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이게 해결될 수 있던 믿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느냐? 나를 말씀 앞에 노출시켜야지만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힘들어도 예배 자리에 나가야 되고 힘들어도 말씀 앞에 나를 노출시켜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며 나를 노출시킬 때 그 속에 우리의 믿음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믿음의 발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열어서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의 발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 속에 있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나아갈 수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야이로가 자 22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어떻게 했는지 시작. 회당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발 아래 엎드렸다.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어요. 그 당시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반기는 입장이었어요? 아니면 배척하는 입장이었어요? 배척했죠. 야이로는 지도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반기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이가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될까요? 그 당시에 많은 지도자들 같이 함께 권력을 누리고 또 함께 지도했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할 수 있고, 심지어는 자기가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기득권들을 내려놔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 야이로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늘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왜 나갔습니까? 믿음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도 야이로처럼 예수님께로 왔다. 야이로도 예수님께 왔다. 와서라는 단어를 함께 쓰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믿음을 갖고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 여인은 나오기가 쉬웠을까? 이 회당장도 나오기 힘들었지만 이 여인은 더 나오기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 지도자들, 랍비들 이런 사람들은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성적인 문제로서의, 이성적인 문제로서의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왜 가까이 하지 않았냐면 여자를 잘못 만나게 되면 내가 부정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여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월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피가 나게 돼요. 몸에서 피가 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도 부정해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언제 월경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 때나 쉽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칫 나도 모르게 만났다가 내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랍비들이나 지도자들은 여자를 만나는 것을 좀 멀리 했습니다. 꺼려했어요. 근데 하물며 여자도 그런데 오늘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아예 대놓고 나 몸에서 피가 나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혈루증을 가진 여자예요. 그러니 얼마나 꺼려하는 대상이 되었겠습니까? 레위기서 15장에 보면 이 유출병에 걸린 자, 혈루증에 걸린 이 여자는, 이런 사람은 문둥병자와 똑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부정한 사람 취급, 살아있으나 죽은 시체와 같은 취급을 받아서 성 밖으로 쫓겨났고 똑같이 가족과 떨어져 살았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노숙자처럼 살아야 했던 사람이 바로 혈루증 여인. 그냥 혈루증이란 병에 걸려서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사람, 부정한 사람, 남들이 꺼려하는 사람. 그러니 어떻겠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목숨을 걸고 나와야 돼요. 나가면 문둥병자처럼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왜요? 나가면 내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 있지만 내가 예수님께 나가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어떻게 해요? 믿음은 생겼는데 내가 나가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데 어떡하지? 그리고 안 나가면 끝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야이로도 내가 나가면 내가 그동안 누렸던 모든 기득권들이 사라지는데 라고 생각해서 안 나가면 끝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 다 예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어려운 장벽을 뛰어넘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고난받고 힘들 때 예수님께 나가는 게 뭐 어려웠냐 싶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요, 사람들이 특히 견디기 힘들 만큼 어려운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은 예수님께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주저앉으려는 습성이 생깁니다. 힘이 빠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증에 빠지게 돼요.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고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예수님께 나가는 것조차도 싫어지고 누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나를 좀 건져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장애물들을 뚫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로 억지로라도 나아가야 돼요. 그러나 믿음을 갖고 나간다면 너무도 좋은 것이죠. 우리가 온라인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되고, 기도의 골방으로 가야 되고, 기도원도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여인이 보면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한 행동이 뭐예요?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손을 댑니다. 27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님 옆에 당당하게 설 수가 없잖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나 혈루증 환자가 성 밖에만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저 좀 만나주세요 라고 뛰쳐가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몰래 가서 예수님 옷에 살짝 손을 댑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순간 성경 보면 그 즉시로 그 여인이 나았다고 나옵니다. 근데 보세요. 이 3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육체의 질병만 고친 게 아니에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게 뭐냐면 보세요.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불러요? 딸아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야.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딸아 이렇게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불렀을까? 예수님 미친 게 아니잖아요. 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자기의 가족이라고 했죠?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여인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네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구원은 치료받았던 구원이 아니에요. 영혼의 영적 구원을 얘기합니다. 딸아 네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이 여자가 영적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평안히 가라. 평안이 뭐예요? 샬롬.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들어봤죠? 샬롬, 평안하라. 이 샬롬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게 되는 평강, 평안,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리는 평강. 따라 구원을 받았으니 평안하여 샬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네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누리며 가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그 다음이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육체의 질병이 치유함을 받은 것과 함께 무엇이요? 영적인 구원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여자는 예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나아가 손을 내미는 행동을 하면서 그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질 수는 없어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내 인생의 이 극심한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옷이 중요합니까? 예수님 옷 대신 그러면 제 옷을 하나 여기 앞에다 하나 걸어놓고 여러분이 그 옷을 만지면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만지면 될까요? 강대상을 붙들면 될까요? 소나무를 붙들면 될까요? 보이는 대상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옷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했어? 이 여인의 믿음. 이 옷에만 손을 대어도, 만약에 이 여인이 내가 이 신발에만 손을 대어도 했으면 신발에 손이 갔을 때 고침을 못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만 나아가도, 내가 예배의 자리만 나아가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읽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 자리에 나아간다면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믿음 때문에 우리의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두 사건을 볼 때,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사건과 이 혈루증 여인의 이 사건을 볼 때에 주목할 만한 사건이 그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손입니다. 손. 이 마가가 이 말씀 가운데 손이라는 매개체를 굉장히 두드러지게 주목시키고 있어요. 왜 이 두 사건에서 유독 손을 대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주목시키고 있을 것인가? 이 손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접촉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접촉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보세요.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집니다. 여자와 접촉하면 부정해집니다. 자,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손에 대해서 요구를 했어요. 야이로도 손을 요청했습니다. 손을 얹어서 고쳐달라고. 근데 이 야이로 딸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시체가 돼요. 시체가 되면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돼요? 부정해져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이로 딸의 집에 가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딸의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시체를 만지고 일으키십니다. 시체를 손대면 부정해지는데 그것을 만지셨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손을 대셨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손을 대셨단 말이에요. 시체에 손을 대셨고 유치병 환자에게 부정 환자에게 손을 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정해졌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정결법을 어겼어요. 부정해졌습니다. 그러나 맞지 않습니다. 성경을 어디 찾아보세요. 예수님께서 문둥병 환자를 만지시고 혈루증 환자를 만지시고 시체를 만졌을 때 예수님이 부정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어디에도 예수님이 부정해졌다고 얘기하는 곳은 없습니다. 오늘 오히려 그 부정함을 입었던 자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부정함을 입었던 자들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정하지만 예수님을 만질 때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함의 정말 근본 자체이시고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정결함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지게 되면 부정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부정해지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정결함과 거룩함의 근원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오늘 그 정결함의 근원이신 예수님 만지기만 해도 우리가 정결해지는, 부정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결해지는 그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왜 구원을 받는 줄 알겠어요? 우리가 왜 부족하고 죄를 짓지만 왜 구원을 받는 줄 알겠습니까? 정결함의 근원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만지기만 해도 정결하게 되는, 부정함이 정결하게 되고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오늘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아멘,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찾아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이 여인의 야이로의 딸을 살릴 수 있었지만 손을 잡고 일으키시는 가운데 오늘 정결하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체를 손을 잡고 만졌을 때, 일으켰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시체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게 됩니다.
정결한 시체가 부정했던 시체가 정결한 사람으로 다시 새 생명을 얻고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면,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만지시면 우리는 정결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든 모습들, 죄악 가운데 있던 모든 것들 가운데 예수님의 접촉이 있고 예수님을 우리가 만지면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결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가져라.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만졌을 때, 옷을 만졌을 때 즉시로 그 몸의 병이 나았다. 그리고 그 나은 것을 그녀가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녀만 알았던 게 아니에요. 3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 여자만 안 게 아니라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여기서 아신다는 말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말이에요. 이 여자가 만졌을 때 쑥 그냥 능력이 빠져나가 버린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여자가 만지기 이전부터 알고 계셨고 만졌을 때 예수님이 알고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손에 옷이 닿았을 때 그냥 능력이 쓱 예수님도 모르게 빠져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 이미. 그리고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만졌을 때.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아시는데 뭐라고 질문하세요? 돌이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알면서 왜 물었을까요? 또 보는 겁니까? 왜 물어봤을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회적인 회복을 위해서예요. 이 여자가 유출병을 알고 있어요. 그 유출병이 여자의 자궁에서 일어나는 병이라면 이걸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나와도. 손을 대어서 나왔습니다. 근데 저 나왔어요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야 되는데 보일 수가 있습니까? 증명할 방법이 없네.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것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증명이 돼서 사회적인 회복이 온전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표면적인 이유예요. 근데 정말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자의 내면에 있는 고귀한 믿음을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해서 이 여자에게 이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누가 내 손에 내 몸에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질문을 던지셔서 여자가 나와서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께 두려워하며 나와서 모든 것을 다 아뢰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다 들었겠죠. 이 여자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행동을 했고 어떤 결과가 일어났고 이 여자가 치유함을 받았다는 모든 사실을 보고 들었습니다. 누구도요? 이 야이로도 제자들도.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렇게 여자를 고친다면 내 딸도 고칠 수 있겠지. 이 마음의 믿음이 생겼어요. 더 확실한 예수님께 처음 나올 때보다 더 확실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믿음, 야이로와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믿음이 뭘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고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혈루증에 걸린 여자를 고치고 있는 그 중간에 말씀하고 있는 그 도중에 누가 왔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누가 왔냐면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소식을 전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예수님이 이 혈루증 여인에게 고침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 중간에 와서 얘기가 주어졌어요. 인간적인 상황이 끝났습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이 야이로가 얼마나 야속했겠습니까? 아니 왜 시간을 이 남루한 여인, 비천한 여인,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여인,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이 여인을 고치기 위해서 왜 시간을 낭비하다 내 소중한 딸을 죽입니까? 원망하고 비난하고 화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이건 완전히.
죽어버렸어. 죽기 전에 가면 해결할 수 있는데 죽어버렸어. 얼마나 낙심이 될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라는 말은 이거 오역인데, 곁에서 들었다는 게 아니라 그 하는 말을 듣고 외면하신다는 거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집에서 온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듣고 무시하셨다는 거예요. 무시하시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믿는다라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믿는다는 단어가 뭐냐면 모논 피스투에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속적인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야이로야, 흔들리지 말고 믿어라. 야이로, 지금 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네가 방금 전에 혈루증 여인이 치유함을 받는 것을 보면서 네 마음에 더 확신이 들었는데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흔들리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오늘 끝까지 믿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상황이 끝났어요. 내가 원했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고 끝났어요. 포기해야 됩니다.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 맞아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포기하세요. 이제 끝이에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믿어라. 흔들림 없이 믿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딸이 살아났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야이로가 재밌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자기 집에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자기 딸이 죽었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자기 딸이 살아나는 그 순간까지 한번 본문을 살펴보세요. 야이로가 원망하거나 화내거나 분노하거나 무언가 불평하는 모습들이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야이로가 어떻게 해요? 조용히 있어요. 이상한 반응 아니에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통곡하고 난리를 쳐야 됩니다. 조용히 기다릴 상황이 아니에요. 원망하고 하소연하고 이게 지금 뭐냐고, 이 여자 때문에 내 딸이 죽었다고, 당신이 살릴 수 있는데 당신 안 가서 죽었다고 원망하고, 이 여자를 원망하고 화를 낼 수 있는데 화를 내지 않습니다. 집으로 도착했어요. 예수님 모시고 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까 어떤 일이요? 사람들이 대성통곡하고 있어요. 곡하는 사람들을 사가지고 곡하는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온 집을 뒤덮고 있어요. 그쯤 되면 이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원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야이로는 조용히 기다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술 더 뜹니다. 울고 통곡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39절 같이 읽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정말 황당한 얘기 하시는 거죠. 죽어서 통곡하고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이 아이가 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비웃었을까요? 그들이 비웃은 이유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믿었다면 절대 비웃을 수가 없죠.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비웃을 때도 야이로는 조용히 기다립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이 잔다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부활에 관련된 용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련된 용어.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잔다고 얘기했을 때 그때 사용했던 그 단어. 오늘 이 말씀 속에 42절에 보면 이 딸이 다시 살아서 일어나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일어나다. 이 딸이 다시 살아나서 일어나라고 할 때 이 단어도 부활에 관련된 용어입니다. 굳이 이 부활과 관련된 단어를 선택해서 쓴 이유가 뭘까요? 이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우리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이 모든 것들을 이 상황 속에서 보여주면서 우리도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 속에서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부활할 수 있다. 두려워 말고 포기하지 말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믿어라. 어떻게 해요? 너의 때와 네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라. 야이로가 원하는 그 때와 원하는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끝났습니다. 상황은 디엔드, 끝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고 있어라. 나의 때를 기다려라. 내 방법으로 내가 해결하겠다. 야이로는 조용히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믿음이 파산하고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무너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과 내 스케줄에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안 되고 내 스케줄에 안 맞춰지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손에 쥐고 움직이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꼭두가시가 아니에요. 야이로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방법과 시간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포기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까? 상황이 끝났습니까?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까? 그때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흔들림 없이 지치지도 말고 조용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저는 처음에 얘기했던 오늘 우리 할머님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렸어요. 상황은 끝이에요. 배를 덮었습니다. 의사가 더 이상 수술 못한다고 배를 열었다가 덮었습니다. 상황은 끝입니다. 3개월 뒤면 할머님은 돌아가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마음속에 할머니가 조금만 더 사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면 여행도 좀 같이 가고 그동안 못 해드렸던 것들 내가 후회할 만한 것들을 정말 후회하지 않도록 내가 하겠다.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좋은 추억도 남기고 사진도 찍고 할머니 남은 시간 조금만 더 한 5년만 더 살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상황은 끝났어요. 좌절과 절망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고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의 귀가 열리고 믿음에 정말 발동이 걸려가지고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면서 어떤 말씀이요?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그 삶을 연장했던 것.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고 혈루증 여인이 고침을 받았던 사건. 왠 줄 아세요? 저희 할머니도 난소암, 자궁 쪽에 문제가 생겼고 피를 흘렸고 그 가운데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사건이 생각났어요. 들린 거죠. 이 소식이 다시 들린 거예요. 그 여자와 야이로가 소식을 들은 것처럼 저도 들린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할머니 5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할머니께 같이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할머니께 제가 약을 드렸어요. 무슨 약을 드린 줄 아세요? 약봉투, 약국에서 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약을 넣었습니다. 어떤 약이냐? 기도문을 썼습니다. 히스기야와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에 관계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그 소식을 넣고 거기에다가 기도문을 써서 할머니가 살게 해달라고 약봉투에다 넣어서 약이라고 드렸습니다. 이 약을 매일 아침 저녁 점심 그렇게 밥을 드시면서 드시고 밤에 자기 전에도 꼭 드십시오. 할머니께서 그 약봉투에 든 기도문을 꺼내서 매일 읽으셨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정말 너덜너덜해졌어요. 다시 드릴 만큼. 저도 매일 기도했습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던 할머니가 어떻게 됐을까요? 정확하게 5년을 더 사셨습니다. 5년이 끝날 때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제 할머니 가실 때가 잘 살고 계셨는데 암덩어리가 그대로 멈춰 있었어요. 5년 동안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제가 의사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이런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는데요. 암이 더 커지지 않고 멈춰 있네요. 5년 동안. 그리고 5년이 됐어요. 제 마음에 들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겠거니. 정말 근데 5년 뒤에 할머니가 다시 아프셨고 한두 달 계시다가 바로 소천하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그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약봉지를 갖고 기도문을 붙들고 기도할 때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어려운 문제를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믿음 가운데, 포기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의사도 포기했고 덮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저는 그 당시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기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는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리.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든다면 우리는 극심한 견디기 힘든 그 어려움과 고난을 해결하고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연과 야이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나아간 모습들을 우리는 봤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직장에서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상황이 다 끝났습니다. 되돌릴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해도 안 될 것처럼 보여서 주저앉고만 싶고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너무 지쳐서 힘들어 있어요. 포기하고 싶고 주저하고 싶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은 머릿속에만 맴돌고 있고, 그런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이 여인처럼, 야이로처럼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 이들이 들었던 소문처럼 오늘 우리는 야이로와 또한 혈루증 여인의 소식을 오늘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 속에도 믿음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을 바랍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믿는 믿음 가운데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어려운 문제를 이기고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어려움과 그 문제들, 지쳐있고 포기하고 싶은, 이미 내려놓았을지 모르는, 인간적으로 볼 때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문제를 놓고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주님, 저도 이 여인처럼 주님의 옷을 만지고 싶습니다. 주님, 저도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의 이 고난, 견디기 힘든 이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견디기 힘든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이미 상황이 끝나버린 생각하기 힘이 없고 지쳐있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야이로의 그 딸을 고치신 예수님, 혈루증 여인을 치료하신 예수님, 그 모습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위로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살려주옵소서. 주님 해결해 주옵소서.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주님 포기하지 않으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옷자락을 붙듭니다. 주님 해결해 달라고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능력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하나님,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샬롬, 그 평안을 어떻게 맛보아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믿음의 길을 열고 믿음의 발을 통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상황이 끝난 것 같고 포기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주님 음성 앞에서 흔들림은 없는 믿음으로,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견딜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지치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